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시점이 되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올해 한 해를 잘 살았나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감할 때마다 주로 우리들이 그런 종류의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많으니까 만일에 점수로 평가한다면 내가 스스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올해 한 해 인생의 점수 몇 점 받을 것 같아요? 100점 만점이라면 pass, fail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pass 했을까요? 아니면 fail 했을까? 기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성공적인 한 해를 살았나?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 실패했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화두가 되겠지만 특별히 이민 생활 혹은 유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공통적인 중요한 화두 하나를 찾으라면 키워드로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 우리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인생 전체가 그렇죠. 어떤 한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살면 실패하는가. 한 해만 보더라도 지난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런 화두를 우리들이 던진다고 하면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은 성공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바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혼자서 성공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 뭡니까? 뭘 가지고 성공, success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웹스터 사전을 찾았더니 영어 웹스터 사전에는 성공, success라는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썼더라고요. To attain a desired end. 자기가 바라는, 소망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트리키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성공한 것일까요?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Intellectual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성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분은 우리가 알만한 혹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분야에서는 탁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소위 칭찬받는, 칭송받는 여러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의 삶을 평가를 했습니다. 남의 삶을 평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평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책에 보면 이제 예를 들면 문학가로 유명했던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든가 혹은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 혹은 철학자 사르트르 같은 사람 에드먼드 윌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위 우러러보고 칭송하는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삶의 진면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인격 혹은 행복한 삶 혹은 질 높은 균형 잡힌 삶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해밍웨이 같은 사람은 권총 자살을 하기도 했고요. 노벨 문학상을 타긴 했지만 그런 한마디로 성공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는 본문을 보면 내가 형통하리라, 성공하리라, you will be successful 이런 말을 2번씩이나 이 본문에서 합니다. 이걸 우리가 받는 말씀으로 하면 여러분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올바른 정의부터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성공, 형통이라는 게 뭐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오늘의 설교와 맞추어서 2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똑같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돈 혹은 지위 혹은 힘, 쾌락, 즐기는 것 이런 것과 아주 깊이 관련이 돼요. 복잡하게 말할 것 없죠. 세상은 돈 많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얻었으면 그 사람 성공했다. 어떤 특정한 지위에 올랐으면 성공했다.
즐길 수 있는 삶의 어떤 여건들을 마련했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성공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두 번째로 진짜 성공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이라야 진짜 성공이다. 그렇게 성경은 아주 역력하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성공일 수 있어요. 못 배웠어도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위에 못 올랐어도, 아니 환경이나 조건이 아주 어려운 역조건, 어려운 역경에 처해 있어도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성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공은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한시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차원에서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게 된 것일 때, 그럴 때 성경은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일기에다 썼죠. 주님, 저를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Lord, make my way prosperous. 내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Not that I achieve high station, but that my life may be an exhibit to the value of knowing God.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뭘 얻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 그게 얼마나 귀한 가치냐,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품, exhibit.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20살 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걸 일기에 쓰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참 얼마나 성숙한 그런 모습인지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8절에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두 번 반복되는 접속사가 그리하면이에요. Therefore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앞에 말 쭉 말씀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직업을 택하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어떤 삶의 진로를 내가 밟든지 성공하게 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할 때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1절부터 7, 8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죠. 마치 성공의 비결 이런 말을 쓰고 싶진 않아요. 하도 값싼 책 이름 같아가지고. 그러나 그런 뜻이죠. 성공의 비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성공적인 길로 평탄하게 형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지만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한 거예요.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주목하셔서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정황을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면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죠. 모세가 죽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처럼 받들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200만 300만 되는 이 민족의 영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됐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신명기 34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래서 이들은 30일 동안, 이게 어떤 포멀리티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장례식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애곡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죠. 게다가 여호수아 3장 15절로 가보시면 그때가 홍수철이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언덕까지 철철 넘쳐오르고 있어요. 넓은 지역은요, 그게 한 1km가 넘어요. 요단 강물의 폭이. 요단 홍수철로 넘칠 때는 아마 이 지역이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환경 피해가 없었을 때니까. 그뿐입니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는 평생 전쟁만 하는 잔악한 민족들이, 호전적인 이 전쟁 민족들이 7민족들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칼을 갈면서. 이제 200만, 300만, 수백만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아마 지도자인 여호수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를 이 모든 백성들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또 좌절과 낙심 속에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보여주는 지금까지 말했던 그 땅으로 나아가라. 리더의 죽음으로 애통하고 있지만 말고, 강물의 물가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한탄하고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인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전진해라 하는 거예요. 비록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눈앞에 넘을 수 없는 듯 보이는 강물이 있어요. 정복할 수 없는 듯 생각되는 이방 민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라. 끝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이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신앙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통적인 진리의 교훈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더라도, 어떤 난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낙심적인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일어나서 다시 전진하라. 개인의 인생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인생살이 30년, 40년. 청년들 중에 40세가 넘은 사람은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다 보면 이들의 환경과 똑같죠. 의지하던 우리의 의지처, 의지의 대상이 내 곁을 떠나가는 수가 허다합니다. 어릴 때 혹은 청년의 때 의지하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라서 그런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항상 그 가정 환경 조사라는 걸 했어요. 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사람들 뭐 도와주고 사회적으로 그러려고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 부모님들 중에 한 분 이상, 두 분 다 떠난 사람들이 저희 반에 어떨 때는 4분의 1, 3분의 1, 어떨 때는 반가량 중학교, 국민학교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저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학생 시절에 잘 되던 아버님 사업이 완전히 파산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말에. 의지하던 의지처가 내 곁을 떠날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건강하던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꿈을 좌절시키는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종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장애물, 온갖 종류의 시험거리,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 신앙인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일어나서 건너 전진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꿈이 많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꿈 없으면 되겠습니까? 한국에 돌아간 다음에 한번 일일 교사로 우리 딸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애들 보고 꿈이 뭐냐 써보라 그랬더니 신기한 꿈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법 많은 애들이 쓴 게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건물을 물려주어서 평생 먹고 살도록 하는 것. 이걸 중학교 1학년 애가 썼더라고요. 근데 한 애가 아니에요. 제 기억에 2명인가 3명이 썼어요. 막 그런 얘기들이 돌았는지 야무딱진 꿈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써 그 나이에 꿈이. 저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국민학교 때에도 좋은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들어가서 도서위원이 돼서, 도서위원이 되면은 책을 마음 놓고 빌려간다 그래가지고 뭐 칸트의 순수 이성 미판, 실천 이성 미판 뭐 이런 거 빌려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고 문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제일 좋아한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뭐 카라마초프의 형제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중학교 2학년 들어가면서 아버님 사업이 파산을 했어요. 감수성이 예민하던 때이기 때문에 하마터면 모든 꿈 다 잃어버리고 빗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부르신 목적이 있겠구나, 우리가 너희를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 올해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한 해 지냈어요? 혹시 실패와 절망, 낙심과 한숨, 눈물 흘리면서 지낸 적 없습니까? 제가 어제 찬송가를 몇 개 부르다가 집에 혼자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찬송가 272장이 딱 열리더라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런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이 찬송의 가사에 공감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죠. 각자 아마 다를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 공부 그만하고 싶을 때. 지난번에 가혜록 집사님 참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는데, 오직 소망은 대학 입시밖에 없다. 근데도 들어가 봐야 뭐해요? 사실은 그 말.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나 같은 장애인을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이런 말.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한 가닥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잃어버릴 때, 눈이 둘 다 실명하고 보이지 않아야만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고요. 교회도 그래요. 보면은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날이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세상은. 그러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명, 지금까지 그래서 달려왔고 앞으로도 가야 되는, 너는 일어나. 모세가 죽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2절을 보면은 모세가 죽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시하는 땅으로 나아가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말로 말고 속으로 말이죠. 뭐 속으로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사실은 설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왜 아멘을 한 사람만 축복받으라 그러냐, 좀 있으면 나와요, 그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아멘을.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라 그럴 때는 잘해봐라 그러면서 가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두 번째 교훈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동행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나서는 난 구경 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주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집에서 운동하면서 봤어요. 좀 마음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그런 영화가 감동이 돼요. 러셀 크로우가 보셨죠? 글래디에이터 영화. 막시무스 나와가지고 그때 앞으로 막 전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 가시지.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앞서가시면서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비전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3,50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이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주님의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 God with us, 그런 말이에요. 그 말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떠나신 거예요. 왜? 주님은 어쩔 수 없는 사명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33년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에게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서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떠나시고 성령이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게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동행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성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아주 역설적인 얘기예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날 얘기예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좋다. 그 뜻처럼 들리니까 그 뜻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냥 쉬운 예를 든다면 어떤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 버리고 너 버리거나 따나 취한다. 이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망가진 나쁜 아버지예요. 진짜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져요? 가슴 아파하긴 하죠. 그러나 그때 오히려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동행하십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 탕자는 정작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날 탕자는 아버지가 안 보였지만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잔치를 배설해줘. 이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전형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선지서를 읽다 보면 막 때리니까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런 메시지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거든. 죄를 그냥 짓습니까? 엄청 계속 죄를 짓잖아요.
이젠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라는 것이 이게 선지서의 내용들인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전부가 다 그래. 17권의 선지서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예언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버린 게 아니다. 함께 내가 동행한다. 특히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사야서는 66장이에요. 66 chapters.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연구해보면 앞에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의 39권처럼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강해요. 너희들이 이제 죽었다, 막 이런 메시지들. 혼낼 거다 내가, 막 이런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뒤에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마치 신약의 메시지처럼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39장까지 말씀을 한 다음에 40장부터 곧바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나와요. 큰 심판을 얘기한 다음에 41장 10절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아마 외우실 만한 말씀일 거예요. 제가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게 언제 한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더 이상 내가 눈뜨고 못 봐주겠다, 너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는 과정 속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암담하고 암울한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라고는 한 가닥도 보이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 있는 암흑의 현장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맘 놓고 죄 지어도 된다? 아닙니다. 죄 지으면 안 되죠. 탕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죄 지을 때 있어요. 잘못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조차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야 돼요. 탕자는 돌아왔기 때문에 계속 설교에서 지금 쓰임을 받는 거예요. 걔는 안 돌아왔으면 영원토록 설교 안 합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름 모를 그 탕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비유니까 뭐 거긴 사실 스토리 얘기니까 사실 뭐 현존 인물도 아니지만 실제로 현존하는 사건들이죠. 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한결같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동행하고 계실까?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죠. 참 다윗이 얼른 생각하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장군이었고 골리앗 그냥 쓰러뜨리죠. 사울이 천부장으로 삼아서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면서 나가면 가는 데마다 이겼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시인이었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음악가였어요. 하프를 연주하면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정신병자가 치료됐어요. 연애도 잘했어요. 엄청 여자들이 따랐죠. 남자가 받은 복 중의 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나라가 안정됐어요. 잘만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느 날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아들놈이, 압살롬이라는 압살을 할 놈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어쩌다가 사고로 죽어도 아버지는 살 수 없을 텐데 사랑하던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왕위를 찬탈을 하고 내 후궁들을 다 겁탈을 하고 그러면서 쫓겨가는 다윗. 살맛이 나겠어요? 자살을 해도 몇 번 했겠죠. 근데 그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 그 시편을 언제 썼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만할 때 썼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면서 가야 되는데, 참 우리는 평소에 자꾸 잊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스페셜 이벤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눈길에 자칫하면 막 미끄러지고 뱅뱅 돌다가 탁 사고나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셨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운전대를 붙잡은 게 그 순간의 스페셜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계속 붙잡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특별히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쓴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이런 것이, 그 책이 전부 그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을 여러분이 콘코던스를 찾아서 쫙 한번 찾아보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성경은 곧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것도 무고한 혐의를 받아서,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아직 감옥에 있는데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저는 이걸 자녀들 키우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면요, 건강한 거 잘 노니까 그냥 놔두게 돼요. 잘하고 있겠지, 그러게 돼요. 근데 애들이 하나 아파봐요. 그러면 밤새워 잠을 못 자고 그 곁에 지켜줍니다. 좋은 아버지니까. 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보나마나 자녀 키우신 분들 다 그럴 겁니다. 애들이 아픈데 잠을 쿨쿨 자는 건 곰이지 아버지나 엄마가 아니죠. 아이가 막 열이 펄펄 끓어. 그러면 밤잠을 못 자고 그 아이를 그냥 막 물 먹여주고 뭐 쩔쩔매면서 하는 것이죠. 인간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참 잘했어요. 노래는 뭐 모르겠는데 가사가 너무 딱 맞는 가사를 골라가지고 한 것 같아요. 노래도 잘했죠, 당연히.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짜고 한 거 아닌데, 미리 한 거 아니고, 내 이 설교 오늘 갑자기 준비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동행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그윽한 눈길로 지금 보고 계세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제가 읽을게요. 제가 7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8절 읽으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두 절을 여호수아서의 주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이기 때문에요. 제일 큰 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순종하면 받는 결과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 것이 아간의 사건이고요. 여리고성 싸움이 대표적이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소리칠 때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 소리의 진동 주파수가 높아서 고대 건축의 부실공사로 지어졌던 여리고성의 기초 벽돌이 무너지면서 균형이 깨져 무너졌다. 이렇게 기가 막힌
또라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왜 또라이 해석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아, 7바퀴 돕니다. 절대로 소리 내지 말고 쥐 죽은 듯이 돌아. 아무도 소리 안 낸 거예요. 나팔 소리만 들린 거예요. 양각 나팔 소리만 계속. 법궤를 가운데 두고 돌라니까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무장한 군사들과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돌아간 거예요. 13바퀴, 그것도 기분 나쁜 숫자 13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에 소리쳤어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아무 군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에 전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곱씹어 보세요. 7절 8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8절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읽으면서 암송하라 그 말이죠.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도 소리내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그게 훨씬 더 묵상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라. Day and night. Meditate on the word. 묵상이라는 말은 반추하라는 뜻이에요. 되새김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 읽었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자꾸 되새기라는 거예요. 내년부터 우리가 큐티도 좀 하고 성경 통독도 시작하고 그럴 텐데 하다못해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담으셔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송하자는 거예요. 자꾸만 설교한 거 가지고 암송 하나 하자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삶으로 실천하라는 말이죠. 지식으로만 말고 머리로만 분석하지 말고 특별히 입으로만 탁상공론하지 말고 실제로 삶으로 지키라 이 말이에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엉뚱한 말씀이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창칼을 휘두르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말씀은 큐티해라, 성경 읽어라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왜요? 그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싸움보다도 싸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건보다도 그 사건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싸움의 성패, 승패 이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내 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뭐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말씀대로 하면 사업 잘 됩니다. 공부 말씀대로 하면 공부 잘 됩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공부 안 하면 공부 잘, 그건 그런 뜻 아니죠.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 잘 묵상해 보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된다는 말씀 나온 것처럼 말이죠. 게으르면 안 됩니다. 달란트 받은 거 5 받았으면 5, 2 받았으면 2, 하나 받았으면 하나는 더 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 받아놓고 땅에다 묻어두면 안 되는 이런 거와 다른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잘 될 수 있어요. 내 당대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잘 안 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정확하게 세금 보고하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다음 때가 더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때는 더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세상적으로 조금 잘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음 때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이 그걸 역력하게 우리에게 많은 예로 보여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 10계명까지 넣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주 미혹스러우리만큼, 미련스러우리만큼 그냥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노아, 밀레니엄 요번에 티어로에서 노아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노아라는 영화도 또 나오더라고요.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을 하더라고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마 노아 얼마나 성경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뒤에 홍수가 있다. 청천 하늘에 아니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판에 홍수가 임한다니까 거기서 방주를 지으라는데
이게 언제 일어났을 일인지 모르거든요. 노아는 몇천 년 전에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혼자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렇지 않은 짐승은 1쌍씩 전부 다 받아들일 만큼 그 거대한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뭐 120년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두말 않고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 75년까지 살던 지역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나고 가는 겁니다. 나침판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뭐 언제 거기 답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다. 무식하게 순종한 거예요. 미련스럽게 보일 만큼 순종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돌라니까 도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짓이에요? 빙글빙글 도는 게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간단해요. 내 심정과 같다면 그냥 아멘 하고 순진하게 따라온 사람들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뭐 설교든 말씀을 묵상하든 간에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깐죽거리는 사람들. 아주 요리조리 따지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으면 싫지만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원수 사랑할게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 원수도 종류가 있걸랑요. 내 입장 한번 대보시면 저 인간 못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 알았다. 그냥 미워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비판하지 마라. 그럼 비판하지 말아야지. 요거 비판할 만하거든요. 그러면서 따지면 그냥 순진하게 순종하는 이런 모습, 무식하게 순종하는 모습.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참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도 좀 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고 싶은데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향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리하면 하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오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이 그의 삶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름조차 처음부터 천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름을 지으셨고, 떠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가 되셔서,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동행하시는 모습, 그리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의를 남김없이 완벽하게 순종으로 이루신 positive obedience 이루셨던 우리 주님, 결국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범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성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주님이 펼쳐주시는 멋진 비전의 한 해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